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대림절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그 전에 대림절을 잘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 행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림절 지키는 것도 좀 약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전통에서 나쁜 것을,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림절을 요즘에 우리 개신교인들도 많이 인식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입니다. 대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거죠. 림이라는 말은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어떤 영광을 얻으실 것인지 등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84살 된 여선지자였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환자 되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어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같은 복음서 같은 장에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시아, 즉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긴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나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번창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패망한 후에 고레스 때 잠깐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도 잠깐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독립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절망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더욱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는 광야에 살면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외쳤을 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세주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곱깝게 봐서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가발을 타고 오면 누가 행차한다 하면 백성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을 보는 걸 영접을 하죠.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은 사람의 행차를 알리는 아랫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그냥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한 이국종 씨, 이국종 교수님, 그분 정말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너무 유명해지면 또 그분이 또 교만해지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라고 외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소한 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혹은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분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재발견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 시찰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바로 여기 신원리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 어머니인데 서천이 아니라 예산 분이니까 예산. 충청도 예산에 정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데 이제 우리 평곡로의 서시찰 목사님들이 총 6명이 갔다 왔어요.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인 한 목사님이 보시면서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세상 만물이 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글빛도 경이롭고 시험도 경이롭고 그러니까 지구촌 하라는 것도 경이롭고
하자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했는데 우선을 하니까 사필귀정이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사필귀정이야 그러면서 그 유턴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돌아가. 일로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필귀정을 생각하시면서 감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 목사님이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별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물과 현상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경이롭게 바라봅니까? 물론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마치 오래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무감각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노인들도 계실 텐데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신랑을 볼 때, 우리 셋씨를 볼 때 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늘 새롭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절망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해방에는 정치적인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착하게 산 분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보러 죄인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한계를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수요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등의 임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바벨론의 임금들인데요. 바벨론이 현재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고대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모두 두려울 게 없는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두려울 게 없는 절대 권력자 한 사람 있죠.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힘도 없으면서 핵무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벨사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의 술을 담아 마시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회복되게 하시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물들의 술을 따라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한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한계와 죄를 깨닫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닌지 모르지만 유쾌하지 일이 아닌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보면 억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아멘. 어저께 이 변희석 군과 조경희 양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또 신랑 신부가 그렇게 요란하게 춤추는 걸 처음 봤어요. 네. 아주 대단했는데 보신 분들은 너무 아쉬울 텐데 아마 동영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친구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려고 서더라고요. 하시는데 친구가 쭉 나오는데 이쪽에서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게 앞에서 친구의 눈가에 눈물이 싹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또 울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눈물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전달이 돼요. 네.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림절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을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 삶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늘 새롭게 믿어져야 합니다. 내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죠. 어떤 스님이 썼죠. 천천히 바라봐야 보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흔히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도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고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흔히 하는 일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12월 달에 내년도 2018년을 생각하면서 급하게 내년에 어떤 소망과 소원과 바램과 이런 걸 정리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잘 2018년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